사도행전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깨우기 힘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도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님 두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 못지않은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주어질 때에 사도가 하는 일 못지않게 집사님들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지 결코 나의 어떠한 직분이나 지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2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3장에서 요한과 함께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회유를 받고 그러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쳐주고 저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6장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게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집사님들 안수 집사 7명을 선출해서 맡겼는데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대표적인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미 6장에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을 6장 15절에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빛이 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청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찔린 마음을 다시금 너가 한번
더 찔려봐라 하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의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한 사람이 없지요. 무려 베드로의 설교의 몇 배 되는 분량을 쭉 역사를 조명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나를 쭉 기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국사를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 역사를 모르면은 매국노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8절로 가겠습니다. 38절은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만 나오는 말, 성경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시내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며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먹여주시던 그 광야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감사가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저 눈 뜨면 태양 아니면 눈 뜨면은 그냥 차가운 것이 보이고 모래와 돌과 그러한 아주 황량한 것뿐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그러한 광야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진 훈련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의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대인관계 훈련도 하고요. 물질관계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요. 십자가와 같이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정립하면서 올바른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멋진 평신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와 같이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영혼이 주인인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혼이 떠달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고 다시 윤회가 되어서 뭐 사람이 됐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며 나를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주인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하게 되는 거지요.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도록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훈련, 트레이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만들어져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그게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게 어디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모아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세례예요. 바다 세례. 그 홍해를 건너면 광야에 오는 겁니다. 광야. 이 광야가 바로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트레이닝 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스데반이 교회라고,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카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처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와 내가, 그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걸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섬김의 교회 예배당,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너무 기니까 섬김의 교회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현세 천국은 바로 그러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누리는 현세 천국입니다. 그 현세 천국이 이제 계속해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현세 천국이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잘 패스해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패스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밖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게, 그런 통계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낙오자도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낙오자가 엄청 많아요.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훈련을 잘 마치면 이게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너와 내가, 또 내가, 그가 모여있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의미가 이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광야교회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현세 천국을 누리고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차려놓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세요. 에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지 말고. 에? 그래서 은혜가 돼야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부딪혀야 이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식적인 것이 받아들여져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못 전하잖아요. 사도들도 12명이나 있었지만 베드로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접수해야 돼. 접수하고 내 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이제 계속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야. 바이러스를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야. 계속 행복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바이러스. 다시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넓은 그러한 지역에 4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놀라운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4절 갑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이지요. 증거의 장막.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들은 어떻고 성소는 어떻고 지성소는 어떻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시 변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처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58절 갑니다. 53절 가겠습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4절. 그들이 같이 읽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위에서 50절 한번 보고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 두고 보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언젠가는 너도 죽으리라. 이러한 아주 악한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 줍니다.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유쾌한 날이 오고 통쾌한 날이 오고 행복한 날이 오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오는데 그 찔림이 바로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아니야 이거. 그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곧
공격용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격력으로 오니까, 화살로, 총알로 오니까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은 더 아프고 상대방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고 보자, 네가 그래서 너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너는 피눈물 한번 나봐라.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사랑의 역사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무협지를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원수 아들이 갚고 아들의 원수 손자가 갚고 계속 원수 찾아 산말림, 매일 이것만 합니다. 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봐야 돼. 피의 보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보지만 그 피는 순교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그 피로 계속 이어져서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의 역사는 똑같지만 우리는 순교의 피의 역사고 저들은 피의 보복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계속 잡아서 드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져서 피 흘리시고 순소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찔리면은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내가 이제 아픔을 다시 되갚아줘야 되겠다. 마음에 찔린다.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래서 이를 갈며 죄인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상. 근데 여기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찔린 것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가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를 갈았다. 내가 내 놈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거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이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누가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곧 나옵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았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잔멸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꼬꾸라지지.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감기 옵니다. 맹인으로 3일을 삽니다. 아나니아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보게 하라. 아니 그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놈을 왜 그렇게 가서 살려줍니까? 못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와 이방인들의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그를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보게 했더니 그 즉시로 눈이 뜨여지는데 육신의 눈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합니다.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요, 한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 충만. 기도가 에너지는 거예요. 에너지. 기도가 다 덜덜거리는 배터리를 다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계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야,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일생일대 최고의 순간이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태극기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맞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거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으지 왜 서셨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니 앉아 계셔야지 왜 피곤하게 서 계시냐고. 지금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래 성령이 임한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앉아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우리가 VIP를 맞이한다. 좋은 고객, 귀한 그러한 귀인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만 있지 않잖아요. 영접하러 주차장까지 나가고 어떤 때는 공항까지 나가고, 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랑 목사님이랑 어떤 그 집사님이랑 있는데 우리 교회 그 모 집사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불리움을 받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오면서 그 집사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그 순간이 감동적이었던지요. 근데 그 다음이 제 차례거든요. 저를 불러서 갔더니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만 하고 나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내가 저 집사만 일을 못했나, 집사님만 못했나, 좀 언짢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차례거든요. 목사님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왜 저 집사가 올 때는 그냥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더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고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서 맞으시나요? 물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대답이 그러시더래요. 저놈은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다. 내가 일어나면 차고 앉을 놈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목사만 다 좋은 거 아니요? 장로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집사가 좋은 거예요. 집사가. 집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집을 많이, 그렇다고 빌라왕 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집을 많이 사서 집 없는 사람들 한 채씩 줘봐.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내 집 때문에 난리인데. 예. 집사는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인데 이렇게 잘 감당하면은요, 목사, 장로 다 제쳐놓고 나가서 뛰어가서 맞으시는 분이야. 보세요.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스데반이 최초요. 스데반이 직분이 뭐다? 집사요. 집사. 디아콘 집사. 예. 이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쫙 변하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받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십자가의 7원 중에 마지막 그 기도지요. 마지막 말씀이죠. 60절 같이 읽을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마지막 말씀을 스데반이 거기서 하고 숨이 거둬지고 이미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8장 갑니다. 빌립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핍박이 이제 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기둥이 하나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큰 기둥인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씨를 말려버리는 게 잔멸하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 빌립은 사도다, 집사다.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님으로 안수받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나가 복음을 다 전하고 여기 스데반까지 그렇게 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님, 빌립 집사님.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입니다. 집사. 자, 집사. 예수님이 하시던 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합니다. 이거 하던 것을 70문도가 합니다. 70문도가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하라? 나으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했고 70문도가 했고 이제 모든 성도들 장로, 집사, 권사, 또 평신도 이름 없는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이들은 누구에게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직분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에 상종을 하나는 그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이 가서 막 병자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했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 참 이 안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모하는 이들이 다 치료함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마술쟁이기 때문에 돈 받고 마술도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돈 주면은 능력을 살 줄도 알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라. 암 고치는데 1억, 무슨 질병 위 고치는데 5천만 원. 여러분 이런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병 고치고 나서 감사해서 내가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전 재산을 바치든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지만 요구하면서 하는 데는 거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 흥정해서 가시면 안 돼.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빌립이 다시 사역지를 가는데요. 25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깐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누가 빌립더러? 성령이. 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오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쭉 나와요.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다가 에티오피아의 깐다게 국거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깐다게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자, 28절과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였더라.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깐다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는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깐다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거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성령이 감동시키면은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어디든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행복한 하루,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기쁨과 소망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 같게 하시고요. 빌립 집사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언제 어디서나 전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